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념처 중에서 신념처의 네 번째 항목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부처님은 네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을 알아차리는 신념처에서는 첫 번째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가 행주자화를 알아차리는 것, 세 번째가 분명한 알을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오늘은 몸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전에 세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위파사나 수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좌선을 말합니다. 그때 주로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관찰하면 주 대상이 호흡입니다. 꼭 이게 필요합니다. 호흡은 앉아서 좌선할 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몸의 움직임을 봐야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호흡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기에 이제 이런 그 수행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운전할 때 뭘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그때 수행을 지도하신 분이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근데 내가 그때 수행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운전할 때 왜 호흡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호흡은 여기서 분명하게 움직임이 없을 때, 그러니까 밖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 내면 통찰이니까. 그때 호흡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행주자화할 때는 지금 그때도 몸을 알아차려야 되겠지만은 동작이 있잖아요. 그 동작을 알아차려야지 그 호흡을 알아차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걸을 때 호흡 알아차리면 안 돼요. 어쩌다 호흡이 느껴졌을 때 보는 건 짧은 순간에 괜찮아요. 근데 집중력을 얻기 위해서 할 때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호흡은 좌선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두 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주자화는 움직이는 모든 동작이니까 워킹, 경행할 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분명한 암, 그것을 수행에서는 일상의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선, 경행, 일상의 알아차림이 위파사나 수행이다. 수행은 세 가지 방법이다 라고 말할 때 이미 몸에서 좌선 할 때는 집중력을 키우고, 걸을 때는 정진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일상의 그 분명한 알매에서는 지혜를 키워서 그 안에 이미 개정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개정해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수화풍사대는 다음입니다. 근데 행주자화를 알아차리고 분명한 알을 알아차린다고 했을 때 부처님이 여러 가지 움직이는 모든 동작을 알아차리는 것만 얘기했지, 쌈빠잔나라고 해서 네 가지 분명한 알매 이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 장소, 세 번째는 어느 영역, 네 번째는 미혹함, 지혜를 얻는 그 분명한 알미라고 얘기하지 않고 몸의 모든 동작을 알아차려라 하는 얘기만 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이 깊은 얘기를 안 한다는 사실. 근데 그 깊은 이야기는 주석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이 한문이었거든요. 한문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한문 그 뜻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차음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유사하게 한문으로 그 새겼기 때문에 한문은 그 뜻 글자 아니에요. 소리 글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한문 뜻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음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근하는데 한문의 어려움.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불교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또 빨리어가 나타나서 또 접근하기가 어렵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빨리어를 안 쓰고 풀어서 쓰는 이유가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위해서 깊은 내용을 속내는 안 드러내시는데 여기서 또 그 우리가 뭐 유식하다 그러면 영어 문자 쓰고 뭐 고상한 문자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 허례허식이고 명예욕이거든요. 오만이고.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 빨리어를 안 쓰고 한국말로 풀어서 하려고 그러는 것도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문의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초기에 수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내용을 누군가가 번역을 했는데 빨리어를 갖다 다 그대로 썼어요. 저하고 같이 수행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빨리어 뭔 말인지 사전 찾느라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토를 달아놓고 빨리어 사전을 사가지고 달아놓고 몇 장 넘어가면 또 나와. 근데 앞에 이미 찾은 건데 또 찾게 돼. 물론 제가 머리가 나빠서 한 번에 다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또 보면 또 뭔 말인가 생경해. 그러니까 그 문자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그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이제 그 책도 못 보고 통역이 인터뷰하면서 빨리어를 써요. 사마디, 뭐 무슨 두카, 제일 많이 쓰는 게 두카, 사마디. 그러니까 어디 막 쑤셔 죽겠다. 페인 영어로는 아프다 그러면 두카라고 그래. 두카가 뭔 말인지 통역 얘기니까. 나중에 내가 어쩌다가 한 번씩 묻지. 그게 뭔 말이냐. 그냥 모르고 했어. 모르고 해도 다 되더라고. 꼭 말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빨리요. 근데 대충은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되게. 그래서 부처님도 지금 여기서 법문을 하실 때 쉽게 설명해서 대중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깊은 내용은 주석서에 그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은 그 스승들로부터 필요한 사람에게 주석서를 해석해 주거든요, 스승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쉬워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말을 안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저도 원고를 쓰면서 어려운 말 썼다가 바로 나도 모르게 쉬운 말을 문자가 막 들어가요. 바꿔 쓰려고 노력을 해요. 어쩌지 못해서 이제 그 내가 쓰는 문자가 우리가 한문이니까 웬만하면 빨리어를 제가 안 쓰는 이유도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쉽게 전해지고다 부처님이 그렇게 법문을 펴셨고 우리도 그 뜻을 받아서 쉽게 해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어도 지금 그러니까 빨리어를 배우는 분들은 빨리어를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빨리어로 막 강의를 하니까 팍팍팍 그 스파크 터지듯이 안 돌아. 거기서 그 단어에 딱 걸리니까 놓쳐. 이게 법문을 들으면은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 이익이거든요. 책을 읽으면서도 영감이 떠오르는 게 지혜가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눈만 사용하지만은 법문을 들을 때는 오감이 다 사용돼요. 그러니까 직접 듣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피부도 작용하고 눈, 귀, 코 뭐 다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들을 때 영감이 탁 떠올라. 근데 읽을 때는 집중이 조금 적게 되지. 눈만 사용하니까 마음하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쉽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여기 이제 바사나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장, 율장, 논장으로 나누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주석서는 붓다고사가 그 브라흐만 계급이에요. 인도의 그 귀족 계급이죠. 그게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싱할리어로 이미 기록된 경전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처음에 안 내놨어요. 그죠? 붓다고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경전을 내놓고 어떻게 주석을 다는가를 봤더니 완벽하게 뚝 떨어지게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말로만 전해지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싱할리어로 기록됐는데 야자수 나무 잎에 그거 보고 주석을 달았어.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 비구들도 뭐 아라한도 계셨고 다 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라한은 또 아니었을 테니까 다음 책 이제 내달라고 하니까 지난번 책이 없어졌다. 불탔다. 그러니까 네가 쓴 것이 다 없어졌다. 자료가 소실됐다. 너 쓴 거 다 기억할 수 있느냐?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다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암송을 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의 실력을 믿고 책을 배엽경에 있는 그 싱할리어 기록되어 있는 그 니까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놓고 경장, 율장, 논장에 대한 주석을 다 붓다고사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청정도론이라고 붓다고사가 쓴 주석서가 없으면 안 돼요. 해석을 임의적으로 하면은 분파가 생기고 뜻을 왜곡해요. 아직 아라한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왜곡하는데 왜곡하지 못하게 경장, 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벗어난다고요. 시대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주석이 이제 필요한 것이 주석이단 말이에요. 주석에 대한 주석도 또 필요하고 복주, 소초도 자꾸 시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벌써 나중에 나가사나 존자가 미란다 왕하고 대담한 것도 스리랑카에서는 경우로 인정 안 했는데 미얀마에서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것도 워낙 뛰어난 아라한이 한 이야기니까 경우로 이제 잠정적으로 편입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곡되지 않도록 경전이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주석으로. 부처님 말씀은 안 바꾸고 주석이 이제 시대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게 그 경전 결집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은 지금 니까야는 스리랑카고 수행은 미얀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수행을 부정관이 법문을 하면서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것이 지금 청정도론이 쓰여진 곳이 지금 스리랑카였단 말이야. 근데 스리랑카에 수행이 끊겼어. 있긴 있겠지. 고나라타나 스님이다, 마하테라다, 누구다 전부 월풀날 나오려다 다 교학,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설한 사람들이 다 스리랑카 스승들이거든. 세계적인 스승들이. 근데 수행은 또 미얀마에 다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 또 아비담마가 강하고, 미얀마는. 그러면은 청정도론이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졌는데 수행이 거기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교학도 있었고, 수행도 있었고, 경전도 있었고, 교학도 있었고, 다. 그런데 스리랑카가 니까야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문제를 내가 붓다고사가 청정도론이
전부 사마타 수행 40가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행 얘기거든, 청정도론이. 위파사나 뒤에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쓰여졌냐고. 지금 여기 부정관을 하잖아요. 부정관 이거 안 해요. 근데 붓다고사가 청정도론을 만들 때 스리랑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단 얘기야, 스리랑카에. 그러니까 자세하게 주석을 달았어요.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나와요, 경전이나. 근데 주석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부정관에 대해서. 시체를 관하는 것도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시체 관하는 거. 몇 미터 거리에 떨어져라, 뭐 혼자 가지 마라, 누구랑 같이 가라, 그리고 어디 간다고 알리고 가라,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시체가 있는 쪽을, 뒤에서 시체가 있고 내가 볼 때 내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방향에 앉아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불어오면 시체 썩은 냄새가 일로 오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알리고 가라 하는 이야기는 가서 실종될 수도 있고, 강도 도둑놈들한테 뭐 당할 수도 있고, 짐승한테도 당할 수 있고, 짐승들이 시체 뜯어먹으러 오니까. 근데 그런 것들, 그 위험을 배제하는 내용이 청정도론에 다 있어요. 어떻게 수행하라. 그러니까 이미 다 지금 수행은 미얀마가 강한데도 청정도론이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스리랑카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마키티 스님한테 오늘 그걸 좀 물어보려고 이제 통화가 안 됐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제 얘기가. 500년 동안 영국 지배받았대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말살 정책을 폈대요. 함에도 불구하고 영국 지배를 받고 그 종교를 버리지 않은 나라가 유일하게 스리랑카라네, 불교를. 그리고 또 힌두교 왔었지, 이슬람 또 와가지고 죽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없어져 가지고 피신해서 자기들이 미얀마로 이제 법을 폈는데, 미얀마로 피신해 있다가 스리랑카가 안정이 되면은 또 미얀마 자기들이 가서 편 법을 가지고 또 스리랑카 왔다는 거예요. 이쪽에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이렇게 청정도론이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수행에 대한 자세한 이론이 있었지만은 그런 그 단절된 시간과 공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간단하게 제가 지금 부정관을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길어요. 제가 그 청정도론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또 이런 수행이 있다는 것 정도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는 방법. 그리고 뭐 5가지를 앞에서 뒤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몸에 대한 그 소위 말하면 염호를 일으키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 혐오하고 또 달라요, 염호가. 그러니까 혐오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죽어요. 싫어하려고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하면 몸이 아름답게 보고 몸에 본능이 있어서 이성적으로 성적 욕구가 생기거든요. 유일하게 성적 욕구를 없애려고 하는 수행이에요, 이게. 몸 자체를 혐오해버리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몇십 명이.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잘 안 해요. 미얀마 가서 보니까 백골관은 하더라고요. 근데 백골관은 시체 9가지 썩는 그 중에 하나지, 이 부정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정관을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뭐 굳이.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부처님 말씀하고 그 비쿠 보디 스님이 한 얘기하고 이제 주석을 다른 걸 이제 이렇게 교재로 쓰고 있는데, 비쿠 보디 스님도 가볍게 터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오늘 그러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그 다음에 행주자와 그 다음에 분명한 암, 다음에 4번째 이제 몸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킴.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4번째입니다. 몸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이것을 염역자기라고 하네요. 염이 이게 한문으로 싫어할 염입니다. 염모하다. 염모하단 말 써요, 한문으로. 싫어하다, 싫어하라고 일부러 자기
의도를 내서 싫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역은 거스를 역자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부정관을 싫어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타시, ภิ꾸들이요. 항상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무슨 마침표가 없이 계속 진행돼요. 마침표는 있지만은 연달아서. 타시, ภิ꾸들이요. 이 시대의 그 언어 습관 같아요. 그냥 또 다시 또 그렇게 꼭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비구는 이 몸은 아래로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는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피부로 덮여 있으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즉, 이 몸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머리카락, 몸의 털, 손톱과 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장, 늑막, 지라, 허파, 창자, 위장, 소화가 안 된 음식물, 대변, 뇌, 담즙, 가래, 고름, 피, 피계, 눈물, 임파액, 침, 콧물, 관절액, 오줌이 있다. 여기 그 장간막이라고 딴 데 있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을 했구나. 자, 마치 이게 32가지예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자루에 여러 가지 곡식, 즉, 이 표현 너무 리얼해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똥 자루인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이. 여러 가지 곡식, 즉 밭벼, 보리, 녹두, 완두, 참깨, 논벼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차루를 풀고 이것은 밭벼, 이것은 보리, 이것은 녹두, 이것은 완두, 이것은 참깨, 이것은 논벼라고 아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간장, 이것은 뭐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다. 여기서도 사전에 말씀드린 왜 이런 분석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몸은 어떤 물질들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지 여러 가지 조건들, 원인과 결과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지 어느 특정한 것 하나가 몸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조건의 결합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결합. 그 조건의 결합이 연기예요. 하나가 아니다. 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레가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 바퀴 무슨 마룻대 자동차가 하나가 아니듯이 부속들의 결합물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어떤 주도하는 그 물질은 없다. 모여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모여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건 내 몸이 아니다. 조건들의 결합이다. 거기 나는 없다. 그것을 이끄는 그런 것들을 밝히려고 자꾸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분석이. 그러니까 직관으로 보라 그러면서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교학적으로 자꾸 내 몸이라고 그러니까 직관으로 보라 그러고 직관으로 안 보니까 자꾸 그 직관으로 보라고 이렇게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또 영어 썼네. 백업. 나도 고상한 채 하려고 좀.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부처님의 뜻이 이렇게 복잡한 거 밝힌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32가지를 다 밝혔다는 사실. 부처님이 이 시대에 2500년 전에 이때 다 해부하고 다 했어요. 수술하고 다 했어요. 몸의 장기에 대해서 원이 꿰뚫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어느 경우에 이건 조금 그 논리의 비약입니다만은 몸의 장기를 3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여기 32가지니까. 이거 외에 또 곁들일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부처님이 다 막 나가신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부정관을 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세세한 것들을 다 끄집어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몸은 이런 32가지의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하여튼 다 나와 있어요. 또 오줌도 다 있고 음식물도 다 있으니까 뭐. 자,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은 아래서 발바닥부터 위로는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피부로 덮여져 있으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앞에서 이제 헛 얘기가 반복됐죠. 또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즉,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한 것은 아마 부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지금 한 번 하고 끝내지 않고 두 번 반복한 것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부처님 마음을.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하신 거겠죠. 즉, 이 몸은 머리카락, 몸의 털, 손톱과 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장간, 간장, 늑막, 지라, 허파, 창자, 위장, 소화 안 된 음식물, 대변, 뇌, 담즙, 가래, 고름, 피, 땀, 피계, 눈물, 임파액, 침, 콧물, 관절액, 오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제 여기까지가 염역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는 매 챕터마다 똑같습니다. 안에서 또 밖에서 안팎으로,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고 하는 것은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한 내용을 보따고사 이제 비쿠보디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이 부정관이라고 안 하고 중국에서는 그 염역작이라고 이제 했다는 거.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부정관이라고 그래요. 몸의 그 더러움을 알아차리는 수행. 그러니까 더러움을 알아차리는 수행의 요지는 혐오를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고 염오를 느끼기 위해서, 싫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염오와 혐오의 차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차이가, 싫어해버리면 비관해서 죽으니까, 자기 비하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단지 몸에 더러움, 그러니까 이 성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제가 오늘 법문하려고 차를 타고 딱 오는데 저희 집 앞을 이제 나서면서 커브를 들고 딱 도로로 진입하는데, 커브 트는데 나무들이 있는데 요새 막 공사를 하고 구청에서 그 지방자치대가 제대가 돼서 그런지 공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민원 들어가면 또 공사해주고, 또 저희 집 앞에 전기불 나갔는데 수은등 굉장히 비싼 건데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 민원으로 신청하더라. 민원으로 신청하니까 그 이튿날 안 와. 그래서 한 번 더 했더니 이틀 뒤에 그냥 째깍 와서 해주더라고. 그런 경우 뭐 오래 걸린다는데 한 번 더 전화했더니 즉각 왔더라고. 어쨌거나 거기를 지나면서 거기 이렇게 커브 도는데 이렇게 그 다리 밑에 능선 옆쪽에 나무들을 다 잘라놨어. 그래서 문득 나무들이 다 잘려 있어. 숲이 있었는데. 그래서 문득 꽃들을 그렇게 심더라고요, 구청에서. 아, 저게 꽃 심으려고 그랬구나. 근데 나무들이 밑둥이 다 잘려가지고 나뒹굴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이렇게 슬픈 생각이 들고, 나무 죽는 것까지 내가 이렇게 슬퍼해야 돼? 조금 편치가 않았어. 나무들이 다 잘려 있으니까 밑둥이 다 보이고. 뭔가 좋은 계획을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그 나무 자체의 생명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문득 어떻게 바꾸어 생각했는가 하면은, 나무가 잘리면은 뿌리가 죽어버려요. 그럼 나무는 뭐야? 탐욕과 성냄이고 뿌리는 어리석음이다고. 우리가 뿌리
그 아비담마에서 뿌리 얘기가 많이 나와요. 뿌리 얘기가. 어리석음이 뿌리거든요. 근데 어리석음 뿌리를 못 없애. 어떻게 뿌리를 땅 파고. 나무를 자르면 뿌리가 죽어. 왜냐 하면은 그 입으로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뿌리의 영양으로 나무한테 올리고 나무의 영양을 뿌리한테 내리고 해서 지금 상호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도 탐욕이 뿌리고, 아니 어리석음이 뿌리고 탐욕 성냄이 나무하고 줄기예요. 그러니까 문득 저 나무가 죽는데, 저 뿌리가 죽는데, 저 어리석음이 죽는데 탐욕과 성냄을 없애서 저것이 죽는구나. 뿌리는 지금 거기도 뿌리 뭐로 파? 나무 자르면 뿌리 죽는데 깊은 데까지 접근하기도 어려우고 땅 파기도 힘들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여기 당장 드러난 탐욕과 성냄 없으면 뿌리가 죽겠구나. 저거 나 나무 보고 오늘 또 깨달을 뻔했어 또. 한 소식 했다고 또. 그러니까 뿌리 얘기는 늘 들었는데, 저 나무와 잎이 이 탐욕과 성냄이고 저 뿌리가 어리석음이라서 저 이제 잘랐으니까, 알아차림으로 나무와 잎을 잘랐으니까 뿌리가 죽네. 그러면 어리석음이 사라졌네. 저게 수행이네.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가만히 나무에 앉아서 보면요, 새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꼬리를 탁 들어요. 꼬리를. 생존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항상 약육강식. 태어났다는 것, 산다는 것은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당장 여기서 잡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귀신한테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새들도 날라오고 늘 불안하게 살잖아요. 내 품에서 포근하게 잠자는 개도 한숨을 딱 쉬어. 너 잠재의식 속에 불안이 있구나. 너 지금 포근하게 하고 있는데도 한숨 쉬어. 내가 속으로. 네 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걱정은 한숨을 쉬어. 고양이도 쉬어?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몰라. 고양이도 쉬겠지. 쉬더라고. 내가 봤어. 이렇게 쉬더라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상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자르면은 다른 것들이 잘려요. 12연기 중에서 12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자르면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자르게 돼 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알아차려서 지금 어느 것 하나만 건드려도 정지시켜도 다음에 연결이 안 돼. 사슬로 그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야짜리님은 남편이네 뭐네 어느 것, 신우도 어느 것 중에 하나야. 신우만 딱 해결되면 딴 것도 다 해결돼. 다 어느 것 하나에 걸려 있어. 어느 것 하나가 해결되는 문제가 생기면은 딴 것도 같아.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그렇게 하나의 뿌리로 자란 하나의 나무인데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우선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느 것 하나를 알아차려서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어리석음의 뿌리가 소멸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기로 했네, 비쿠보디스님. 자, 비쿠보디스님은 부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몸에 관한 알아차림에 대하여, 여기 마음챙김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차림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써왔으니까 다음의 두 항은 몸의 진정한 성질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분석적인 관법. 이 관법이 뭐죠? 위파사나 수행 관법이라고 그래요. 지는 뭐죠? 사마타. 관은 마음으로 본다, 꿰뚫어서 안다 하는 관법이에요. 볼 관자인데 마음으로 본다라는 뜻의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관법하면은 위파사나를 얘기해요. 그 중 하나는 바른 노력을 논할 때 이미 언급하가 있는 몸의
비매력적인 성질에 대한 명상이고, 몸의 비매력적인 성질, 이게 서양 글을 이제 옮긴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부정관이에요, 이게. 비매력적이다. 내가 이모님을 보고 자꾸 좋아하니까 이제 이모님 막 허물만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예쁘게 봤던 저 블란스자 안경도 왜 이렇게 남대문 시장 싸구려 같아라고 막 이제. 아니, 이모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이모님은 예뻐요. 근데 이모님 그 예쁘다는 것에 가장 여자들이 취약하잖아요. 예쁘다고 하는 사람 작업 들어오는지 아시라고. 가장 내 그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경전에 나와 있어요. 마라가 딱 보고 그 사람이 예쁘면 예쁘다는 얘기부터 해요. 최고다. 왜 이렇게 젊음을 썩히냐. 자기도 그거 조금 아쉬워하고 있거든. 그래야 해집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분야짜리님도 누가 예쁘다. 이거 마라 빠비만이 나타났네. 라고 알으라고. 그 분야님은 또 미남이다. 뭐 돈이 많아 보인다. 그건 또 완전히 또 마라 빠비만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칭찬에 그 독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매력적인 성질에 대한 명상, 이게 부정관이에요. 이게 지금 영어를 번역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몸의 4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정관이고, 또 뒤에 이 챕터 뒤에 나오는 것이 4대예요. 지수화풍. 굉장히 중요합니다. 4대가. 난 4대 같이 재미없는 거 정말. 4대 관념과 실제. 그 다음에 4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필요해. 근데 관념과 실제에서 실제가 4대고 몸이라는 것은 관념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4대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4대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생경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4대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크게 계속 4대를 스승들이 얘기하고 저도 책으로 읽고 해도 몸을 4대로 보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왜 이렇게 봐야 되는가도 몰랐어요. 실제를 보기 위해서. 그래, 몸이 없어져 버려요.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가. 굉장히 중요한 소스예요. 그 리얼리티예요. 실제예요. 몸이라는 것은 관념이고 부르기한 병증이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4대를 부처님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4대의 변화라고 딱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기 수행하시는 분한테 어머님 돌아가셔서 얼마나 상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4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상주가 나한테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킥킥킥 웃어. 그래서 상주가 지금 문상각인데 웃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법사님의 말씀은 관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수행 제대로 했어. 내가 그러니까 단단하다, 부드럽다, 단단해지고 뜨겁다, 차가워지고 그거다는 거예요. 죽음이 움직이다 안 움직이고 수대 수분이 있다가 건조해지고 그 변화지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4대의 변화가. 그러니까 조금 그 죽음을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 호들갑 떨 것도 아니야. 다 죽음이 호들갑 떠는 것은 어떤 정 때문이에요. 몰라. 또 애경 씨가 이모님 돌아가시면 눈물을 몇 방울이나 흘릴지 다 같이 모시고 간 정 때문에 지금 그게 아쉬워서 그러지. 이모님 죽음에 대해서는 눈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식이 울어도 어머니 돈 어디다 뒀나, 애기 안 봐주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정이 그리워서 섭섭한 것이지 딱 자기 이해에 걸려 있어요. 전부 자기 이해에 걸려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이. 나도 우리 부모한테 그랬고 내 새끼는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알아차려서 정을 그렇게 적정한 선에서
너무 정을 그렇게 주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 그 삶을 지금 추스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감성에서 뭘로 넘어오라고? 이성으로. 근데 이성은 또 딱딱하잖아요. 감성은 부드럽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성에서 뭘로 넘어오라고? 지성으로 넘어오는 것은 지혜예요. 중도고 관계를 원만히 하고 지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양극단,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쾌락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지성을 나약하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지혜가 나질 않아요. 두 군데로 그냥 끝까지 가야 되니까. 가운데 있어야 끝이 있어요. 근데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교만은 끝이 없어요. 여긴 지혜가 아니라서 무한히 욕망으로 다 이것도 욕망 이것도 욕망. 가운데는 욕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게 다 악이다고요. 어느 의미로. 선은 자기가 만족하고 끝이 있는데 악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한테 치는 거예요. 이건 불만족이고 선은 만족이 있다고 감사하고 그 차이예요. 뭐 무슨 선이 큰 힘이 있어서 악을 때려부셔? 아니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승리와 패배로 결정되는 건데 만족해야 승리죠. 근데 돈 벌고 지위 얻고 만족할 수 있냐고요. 수행하면 만족하잖아요. 감사하고. 오늘 지금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한국 명상원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이모님?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요소는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력적이지 못함에 대한 명상은 몸의 더러움과 그 혐오스러움을 알아차리는 것. 물론 혐오도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혐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혐오는 자기 비하 내지는 그 죽음으로까지 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정관에서 가장 주의할 것이 혐오를 느끼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단지 성적 욕망을 없애기 위한 몸의 더러움을 보는 것이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이유는 그거다. 그 몸 학대하지 말아라. 학대하면 극단적 고행인데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지. 먼저 매력적이지 못한 명상은 몸에 홀려있는 상태, 특히 성적 요구의 형태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적 중독이 가래한 표현이며 따라서 고를 증식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약화시키고 근절시켜야만 고의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 욕망이 가져오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때에 따라서 더럽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신도들을 다 더럽게 봐서도 안 되겠죠. 자기가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감각적 대상에 대해서 보란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또 돌이켜 봅시다. 위파사나 수행이 지혜 수행이잖아요. 지혜 수행은 대상과 분리해서 존재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부정과는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고 사마타 선정 수행이에요. 이게 아나빠나하고 부정과는 지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선정은 억눌러요. 이게 지금 이게 선정 수행이에요. 막 억눌러서 반발력이 있다고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억누르지 않는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다원 싸다함까지는 부부 생활하고 제가자 생활을 해요. 근데 아나함이 되면 일주일 내에 죽어요. 그 사람이. 성적 문제에 대해서 몸이 맞질 않아요. 근데 상대편이 요구를 하죠. 안 맞아서 그냥 그만 죽어도 그 정거천에 가서 태어나서 이미 인간으로 안 태어나고 이제 아란이 가까이 다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라한은 이미 확실히 만들어 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지만은 아나함은 한 단계 더 거쳐서 죽음으로 가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삶의 의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번 놓고 봅시다. 얘기하기 좀 민망하겠지만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현상계의 어떤 그 종전 보족을 위한 현상계의 어떤 그 질서의 일종의 그렇게 해서 뭔가 생성소매라는 관계에 있어서 이 그 공간을 메꾸는 한 생명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그 성적 그 만족 매력에 대해서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현상계 모든 동물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또 뭐 또 음양이 다 있고 땅덩어리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어떤 분자들이 뭘로 결합되고 음양이 다 해가지고 지구 전체에도 그러니까 어떤 그 양극화된 현상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의 구체적 그 본능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이성적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자를 지하실에 놓고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 불을 끼얹어가지고 도망갔더라고. 그 사람 잡혔더라고. 그게 다 어떤 그 애욕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마 살인미수죄로 그 여자가 죽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만. 살인미수죄로 걸렸겠지. 그게 지금 뭐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는 한순간에 감각적, 성적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목숨 거는 거라고, 이게. 어떤 본능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욕망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야죠.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부정하게 봐서는 안 되겠죠. 부정해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수행은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 인터뷰가 필요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욕망 그러는 것이 지금 욕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탐욕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에? 아니 그냥 욕망 자체로 가래가 있잖아요. 욕망이나 탐욕이나 가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탐욕은 성냄과 어리석음을 함께 포함하고 있고 또 가래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씩 똑같은 말인데 표현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탐욕이 있고 로바 도다 모아 할 때 탐진치라고 할 때는 그때는 탐욕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이 어떤 그 불선한 마음을 말할 때는 로바라고 탐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그냥 탐욕이 아니고 탐욕보다 더 세게 집착하는 상태는 뭐라고 그럴까? 그건 가래라고 그래요. 그런 때는 가래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부정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성적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때는 뭐라고 그럴까? 라가, 애욕이라고 그래요. 로바, 땅아, 라가. 세 가지로. 탐욕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통 라가 하면은 애욕. 라가라고 할 땐 욕망인데 성욕. 성욕이라고 거기 뭐 하니까 이제 애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일로 나타나지 같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은 로바, 딴나, 그 다음에 그 라가 세 가지가 지금 선하지 못한 마음이고 윤회를 일으키는 원인인데 꼭 그렇냐? 아니에요. 그 힘으로 사는데,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밸런스 균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마타 선정 수행에서는 그 성적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일제히 나오지 못하게 억누르지만은 위파사나 수행에는 그 힘으로 살잖아. 그 힘으로 탐욕으로 수행 안하니 되려고 하는 수도 있어. 어느 의미로? 그냥 탐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선한 의도,
어른 부족하면 막 아란 수다원이라도 막 하고 누가 하도 그래서 내가 수다원 그래서 좀 귀에 거슬려요.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그래서 아니 수다원이란 얘기 하지 말고 아라한이라고 하라고. 왜 수다원이라고 그래? 이하임. 그 잘 안 돼요. 왜 스스로를 부정해? 지금부터 아라한 연부를 왜 쉬어? 아라한 이하임 왜 수다원이야? 그랬더니 제 그릇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릇 키워. 이하임은 높은 데 이상을 두고 높은 걸 구해야지. 다 자기 그 바라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세 가지 욕망이 다 동의어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이성적 본능이 작용할 때는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파사나에서만큼은, 선정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위파사나에서만큼은 어떻게 세속적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를 구별했기 때문에 세속에서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면 그건 존중되어야 하지. 그 외 부도덕한 것들이 문제이지.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까지 소위 그 사랑, 그 어떤 이성적 관계를 나눌 수 있다고 허용된 것이 위파사나의 위대함이라고 나는 생각돼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흑백 논리로 하지 마, 안 돼. 그러면은 부정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은 그런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합리적으로 더 나은 삶, 괴로움을 해결하는 삶을 선택한 분이지. 다 함께 가면서 거기서 부처의 위대함이 있어요. 어느 성자나 어느 진리나 어디에도 이런 완전한 해결 방법,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붙단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을 하는 거, 그래서 붙다구나. 아직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붙다는 탁해. 그리고 나서 보면 부처님이 옳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처의 가르침에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부처님 말씀이 원래 그래서 부처님이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매력적이지 못함에 대한 명상은 거기까지 했구나. 따라서 고를 종속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약화시키고 근절시켜야만 하는 고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성욕이, 그러니까 이제 부정관이라도 해서 대체해라. 방법이 없으니까. 이 명상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인식적 토대, 즉 몸을 관능적 유혹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성적 욕구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딴 주석서에서는 성적 문제가 그렇게 부각이 안 돼요. 삐꾸보지 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딴 주석서는 성적 문제 안 해요. 몸에 혐오스러움을 느끼라고만 했는데 여기서 리얼하게 성적 문제라고 지금 전곡을 찔렀더라고요. 실제 그 내용은 성적인 거예요. 지금 라가 부정관의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혐오스러우면 안 돼. 몸 어느 부분 내 새끼를 어떻게 혐오스럽게 봐. 내 손자를, 내 남편을. 애욕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렇게 보고 피하란 얘기지. 모든 경우에 극단적으로 배척하란 얘기는 아니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부처님의 중도는 항상 모든 것에서 다 적용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에 어떤 것까지를 한 자락 깔고서 하는 얘기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어디 가서는 발로 밟아버리라고 그러잖아. 그냥 그 어디 가서는 뺨을 또 내밀라네. 어디 가서는 내밀고 어디 가서는 밟아버려. 여기서처럼 상황에 따른 선택이에요. 어느 상황에 따른 알맞은 대처. 관능적 욕구는 이 인식과 더불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지금 핵심을 찌른 내용을 말씀하셨네. 부정관을 할 때, 지금 미쳐가지고 불을 지르고 목숨을 걸고 같이 뛰어내려 죽고, 하는 그런 그 짧은 한순간의 느낌이다고요. 그게 사랑 한순간의 느낌이에요. 그거 지나고 막 허망하잖아요.
한데도 한순간의 느낌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부정관에서 혐오스럽다고 아는 이 배경에 여기에 곁들여져서 그 혐오스러운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애욕도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중도적 관점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상이 들어가야 돼요. 무상이. 응? 근데 이모님,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상고무의 얘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그랬지 무상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고라고 얘기 안 하세요. 무하라고 극히 드물어 이런 얘기, 무상고무화 얘기. 이것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무상고무화는 지혜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지혜는 없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의 하이라이트는 무상고무화 얘기해봤자 헛소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거부해버려요. 튕겨요. 그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아까 모두의 부처님이 깊은 속내를 얘기 안 한다. 지혜도 안 드러냈잖아요. 다 그냥 알아차리라 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올 열반은 절대 금기예요. 열반에 열자도 입에 올리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반해서 안 태어난다는데 누가 이걸 믿어요? 아직 열반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럼 괴로운 사람, 지혜가 난 사람에게 열반이 필요하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장 여기서 감각쾌락을 추구하는 문제의 직면인데 죽어서 안 태어난다? 뭔 소리요 이게 지금 어둠의 소리요 무슨 김서방 소리요. 부처님이 그렇게 적절하게 다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법을 펴는 분이라서 붙다다고요. 근데 우리는 막 다짜고짜 막 그 죽음을 얘기한다고. 제가 엊그저께도 또 그런 실수를 했어요. 제 친구가 이 법문 안 들으니까 얘기할게요. 백혈병 걸려서 갑자기 만나자고 그래서 조금 이따 만나자. 나 제주도 죽음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그때 아니 당장 내일 만나자. 나 제주도 강의 가니까 바빠. 또 가도 급히 서둘러서 만났더니 야, 나 백혈병 걸렸다.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죽음은 무상이야. 원래 죽는 게 아니야. 죽음 얘기를 막 했네. 근데 이놈이 못 받아들여. 민둥민둥. 나는 죽음에 대해서 가장 깊은 속내를 부처님이 얘기한 또 그 수행자들이 알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 분위기가 싸늘해가지고 내가 적당한 선에서 거두어드리라고 좀 민망했어. 그리고 나서 걔 보내고 한 친구가 있었잖아. 그리고 야, 참 걱정이다 그랬더니 너 걔한테 뭐 다짜고짜 죽음 얘기를 하냐? 당장 안 죽어? 야 임마 제일 중요한 얘기에 지금부터 죽음을 연습해야지. 그때 야 임마 너 지나쳤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너 오해받아. 그러니까 내가 문득 거기서 깨달았어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죄로 내가 너무 걔한테 압박을 준 죄로 일주일마다 며칠마다 전화를 걸어 미안해서 야 내가 쓸데없는 얘기해서 미안하다. 잘 살고 있냐? 부인 잘 계시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죽음 얘기한 것을 풀어주느라고. 그렇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보니까 시의적절하게 적절한 때 적절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지혜더라고요. 아무 때나 아무 얘기나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어났다 사라졌다라고 또 봐라. 혐오스럽지만은 우리가 몸을 매력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능적 욕구가 생겨납니다.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 이런 인식이 사라지면 관능적 욕구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무 이파리 얼마나 아름다워. 흔들리고. 근데 그거 딱 잘라내면 뿌리가 죽잖아. 그러니까 애욕이 사라진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 무상한 것들이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보고 마지막에 법으로 대비해서 볼 때 그게 무상이다, 아니다라고 봐야 된대요. 그런데 그 무상은 스승들이 얘기해야지 경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경전에는 무슨 얘기만 있어? 팔정도 얘기밖에 없어. 팔정도 얘기밖에 없어. 해에 무상고무화야. 근데 해라고 그러지 무상고무화 무상고무화 안 해. 그것도 무상고무화를 위파사나라고 그러지 위파사나 무상고무화 세 가지 것이라고 안 하고 위파사나라고 그랬잖아. 위파사나라는 뜻이 원래 번역에 잘 무상고무화예요. 지혜니까. 최고의 지혜가 무상고무화니까. 근데 최고의 지혜를 안 늘어낸다는 사실. 내가 그 단마케트 스님한테 긴가민가 한 걸 법 들었어요. 사념처만 얘기한대. 그거 보니까 무상고무화가 처처소소해. 그냥 한 페이지 넘겨도 무상고무화 꼭 나와야 되는데 없어. 없어. 그건 지혜야. 그 수준에 가려서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어서 피는 꽃이야. 그걸 애써 처음부터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도 집에 가서 무상 그러지 마, 남편한테. 아직 남편은 항상 하니까. 뭐가 항상해?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하지. 그거 필요 없어? 필요해? 이게 반반이야,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내가 오늘 그 아침에 옹달샘 글을 썼어요. 업이라는 건 반쪽짜리다. 업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그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그 업에 의존하지 말면 모든 게 업인데? 근데 업은 반쪽짜리라고요. 업으로 왔잖아요. 온전하게 업으로 살아버리면은 내가 업대로 사는 거고, 반쪽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반쪽은 받아들여야 돼. 인광보 느낌이 오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고통이. 근데 거기서 고통을 겪느냐 안 겪느냐는 내 선택이야. 그러니까 반쪽까지 고통이 오고 즐거움이 온 것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반쪽 이후는 내가 선택이야. 근데 완전히 업으로 다 채울 거냐 아니면 절반은 내가 새로 채울 거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일본 이모님은 여기 뭐로 왔어요? 업을 살던 그 습관대로 다 살기 위해서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절반은 불가피한 거니까 나머지 절반을 새롭게 채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새롭게 채우기 위해서 오셨죠? 그게 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란 얘기예요, 부처님이. 업을 늘 얘기하면서. 반쪽짜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업은. 그러니까 운명론자, 숙명론자들이 그것 때문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 부처님 발바닥, 상호, 몇 가지 그거 안 봤어요? 노냐하고 건날 사람들이 부처님 상호 얘기하고 부처님 그 명칭도 10가지예요. 10가지 열에 싶어. 다 부처님 다 데려다가 다 촌농자 데려다 다섯 예언자 데려다 다 보고 했잖아요. 전륜성왕 된다, 붓다가 된다. 이미 다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발바닥에도 다 있고 못도 다 있고 얼굴도 다 있고 그거 왜 못 보게 해? 사주가 뭔데? 그게 축적된 성향이고 잠재의식이고 인과응보인데 왜 못 보게 하냐고. 하나로 채우기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반쪽짜리로 채우지 않고. 어쩔 수 없어. 그것은 원인과 결과로 온 거야. 근데 지금 업에 의지해버리면 나는 그런 놈이니까 하고 거기에 순응해버리니까 새로운 자의지를 안 내니까 개선을 하려고 안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경제적으로 무슨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저하고 여러 가지 디스커션하고 상담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당 세넷은 끼고 봐요. 사업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미 그때 내가 무속 공부 5년 하고 무속에 대해서 다 알 때거든요. 내가 전화 한번 하면은 딱 관제 구설수 3일만 기다려 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았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학문으로 접근했다고요. 서정범 교수하고 공부할 때.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히려 저한테. 농담 아니에요. 어떤 그 종교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뭔 얘기하면 나 없을 때 신도들 데리고 내 얘기 다 한대. 나한테 들은 얘기. 이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무슨 잡지 사올 때는 내가 사람 보내서 야 좀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나보고 천조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던 얘기 거기 가니까 다 하고 있더래. 이제 이론이 부족하니까 거기는 능력이 있고 나는 이론이 있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본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걸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비담마까지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야 이게 사주팔자가 축적된 성향 고정관념이고 업의 과보고 이게 어디서 성질이 나쁜 사람들이 팔자가 나쁘구나. 팔자가 잠재의식이고 성질이구나. 성질이 지금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다 똑같은 거. 근데 왜 그것들을 못 보게 하는가 하는 미신적으로 지금 그 사회적으로 과학사회에서 금기시하느냐. 순종해버리고 복종해버리고 거기 빠져버리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미신으로 보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게 문제예요. 내가 아까 지금 얘기한 그 사람, 돈 많은 사람, 결국은 쪽박차고 나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어. 전부 누구 상담하는데 내가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내가 그 아까 라가 애욕도 주의를 줬지. 무속에서는 여자한테 딱 빠지면은 딱 그렇게 봐요. 그 여자를 통해서 재수가 없다고 재수가 딱 없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지? 저 여자 때문에 재수가 없다라고 무당한 얘기를 해, 샤만은. 우리 다, 누구 가지고 가면 우리 다 그 사람하고 토론하니까 이 사람 하면 다 얘기해. 근데 나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봐. 여자 붙어서 재수가 없다?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여자에 빠져서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이 흐려지더만. 그거요. 판단이 흐려지니까 사업을, 힘을 써도 안 될 거. 그냥 그 생각만 하니까 내리는 판단이 옳겠어? 맑은 정신에 봐도 이 사업이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난 쭉 봐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오겠다고 어떻게 나 저 미아리에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위파사나 지도해달라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하철 속에서 만났어. 어떻게 여기 지하철을 타시오? 그랬더니 나 저 김포 어디 산대. 그러죠. 딸 보고 나 한 번 더 기회 있겠어? 근데 어디 가서 보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있대. 그리고 어디서 뭐 하냐. 그래서 나 어디서 뭐 한다. 그 사람이 여기 오면은 여기 또 꽃 같은 여자 문제 생길까 봐서 내가 못 오게 했어. 늘 그거니까. 늘 그거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못 얻은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란 얘기가 담마 가르침에 의지하란 얘기가 그런 것들이 지금 자기가 내리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누구의 의지, 법에 의지해서 올바른 정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고지 누가 주는 게 아니란 얘기지 지금.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를 믿으면 안 돼요. 나도 없는데 어떤 존재가 있냐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구정령하게 내가 없다는 얘기, 내가 없으면 귀신도 없고 산신령도 없고 하느님도 없단 말이야. 오직 믿을 건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내가 바른 의도를 내리는 것,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중도적 관점, 그것밖에 믿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과응보로 사주다 팔자다 하는 것들이 다 있겠지만은 지금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우선 여기서 사주팔자 관상이 그렇게 맞아 들어간 것은
그 전에 그 신통력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그렇다. 그랬대요. 신통력 있는. 신통력 보니까 맞아요. 딱 맞네. 사주 예. 글자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 봐봐고요. 그러니까 저기 부처님 때그 뭐야 저기 있잖아요. 두 번째 제자 그 목건년 존자가 관상 사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신통력 제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게 신통력 보니까 그게 이러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보다 목련 존자 구름같이 더 따라다녔대. 그 사리불 존자는 얼마 그 퇴방에 앉아가지고 제일 오래 살고 개울이나 시비나 하고 그런데 목련이 신통한 힘이 있으니까 구름처럼. 근데 더 신통한 힘이 많은 가섭바 존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으니까 저 사막에 가서 숨어버리고 보름에 한 번씩 나오셨나? 나오면 사람들이 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주석서도 법구경 이런 주석서도 다 토를 다뤘지 아라한들이 다 토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계속만 얘기하고 해석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전 주석서도 지금 우리 경전 볼 때 밑에 다 풀이가 있죠. 그 아라한들이 다른 거예요. 신통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1차 경전 결집할 때 부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 500명 아라한, 그 다음에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들 각기 사리불 목련존자 다 그쪽에 그 상수 제자들, 책임 있는 아라한들. 그러니까 딴소리 못하게 멀리 있는 그 아라한들은 안 뽑았대. 왜 그랬을까 은현씨? 멀리 있으면 그 소리가 전달된 동안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 이렇게 두세 바퀴 굴러가지고. 그럼 여기 결점한 데 와서 헛소리하고 틀렸다고 할까 봐서 가장 많이 오래 들은 사람,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경전 결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섭존자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야. 나중에 500명 뒤에 멀리서 온 아라한들이 항의했어요.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근데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무리가 일어나고 1차 경전 결집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이 훼손될까 봐서. 당초의 목적이 1차 경전 결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하는 거였거든. 이제 그런 게 보이지 않는 다 선택들이 있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특히 그 성직자들, 사제들에게는 정말. 근데 또 어떤 그 성직자가 실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꼭 이성관계 때문에 옷 벗는 건 아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벗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지금. 그리고 스님이 없어요. 강원에 없어요, 지금. 안 해요, 스님. 그냥 상전 대접한대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 강원 학장 스님, 원장 스님이, 그냥 존귀한 손님으로 대접했는데 딱 하고 나면 또 딴 데로 가버리고, 내 제자 3명 서울대 나온 놈 가르쳤더니 다 위파사나로 가버렸어. 속으로. 날 힐하는데,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없대, 강원에 학생이. 신부도 그래요. 그래서 유럽은 더 없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뽑자 어쩌자. 그러니까 갈수록 정신세계의 힘이 약해져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감각적 욕망이 더 만연한 사회가 되죠. 자, 마음에 드는 인상만 골라잡는 식으로 파악하여 몸을 피상적으로 보는 한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인식은 계속 지탱됩니다. 그러한 인식을 저지하려면 우리는 마음에 드는 인상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냉철한 탐구적 자세를 가지고 몸을 더 깊게 차원에서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안 된다. 이게 지금 선정 수행에 반발력으로 하느냐, 위파사나 수행에 알아차리고 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반발력으로 하면 딱 더 문제가 생겨버려요. 위파사나 수행으로 점진적으로 싫어함, 더러움을 봐야지
그러니까 뭔가 아주 매력이 있는데 끊어야 된다면 더 가서 달라붙어요. 이게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른 만큼 반발력이 있고 위파사나는 누르지 않고 본 만큼 이렇게 그 반발력이 없어요. 그래서 번뇌를 키우는 잘못이 아니고 위파사나는 번뇌를 말린다고 그래요. 말려라. 그냥 놓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서서 애써 싸워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놓고 보세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놓고 대응을 안 해야 힘이 빠져요. 피차.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 없어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해결 안 돼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예. 잠깐요. 자. 네. 지금 이따 드릴게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해내는 것이 부정관으로 이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유욕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인식 차원에서 그것의 버팀목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심자들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몸, 특히 이성의 몸을 수행 주제로 삼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법 수행은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 왜? 그래서 그 자해관은 누구 하지 말라고? 예? 분자짜리님. 자해관 누구 하지 말라고? 이성.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모님. 자해관이 굉장히 그 좋은 선정 수행인데 이성은 자해관 하지 말래. 안 된대. 자해가 본능이 앞서는 거예요. 성욕이 앞서는 거예요. 또 누구 하지 말라고? 원수 하지 말라고 그랬어. 원수 하지 말라고 그랬어. 원수 안 돼. 죽일 놈. 원수를 자기가 에이 가서 뒤집어져 저버려 하다가 에이 가서 빵꾸 나버려. 갈등수 괜히 그럴 필요 없어. 안 되는 거야. 또 누구 하지 말라? 죽은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죽은 사람. 이렇게 현실적이야. 죽은 사람 못 받아 먹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현실적이야. 여기서 다 나왔어, 답이. 이성한테 하지 말아라, 원수한테 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한테 하지 말아라. 네. 이 관수행은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시간 얼마나 됐나요? 1시간 17분. 네. 조금. 생각으로 몸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방법을 보조수단으로 써서 우리는 마음속에 몸을 구성의 요소별로 해체한 후 그 하나하나를 검사하여 이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스리랑카 스님들이 머리 깎을 때 부정관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옹달샘 글을 올렸는데 머리가 이렇게 칼로 싹 쓸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쓸어야 돼요. 이렇게 쓸면은 머리 다 상처나요. 나 이렇게 한 번 했다가 혼자 이렇게 역으로 했다가 막 뻘겋 스님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이게 그 일시출가자들의 그 서러움. 이렇게 했더니 다 상처가 났어. 여기저기 키키 웃더니 다음에 머리 깎을 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더라고. 이것도 순리와 여기. 근데 머리가 뚝뚝 떨어져요. 쑥 내릴 때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자기 그 머리털이 유교적 관점에서 부모님이 주신 머리는 뚝뚝 떨어지는데 비감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고 그때 부정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머리카락, 몸의 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 5개. 그리고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그게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뚝뚝뚝 떨어질 때 몸에 그 머리카락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형전은 머리털, 솜털, 몸의 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장, 늑막, 자라, 허파, 창자, 위장, 소화가 안 된 음식물, 대변, 뇌, 담즙, 카레, 코름, 피, 땀, 비계, 눈물, 임파액, 침, 콧물, 관절액, 오줌 32가지 부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혐오스러우면 전체인 몸도 혐오스러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몸은 정말 비매력적이며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야말로 신기루 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